사모하고 기도하는 수요일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역대하 29장에서 32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유명한 히스기야가 왕이 되는 장면이지요. 히스기야는 유대의 3대 선왕으로 알려진 왕입니다. 여호사밧, 요아스와 함께 하나님을 아름답게 섬긴 왕입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을 때 제일 먼저 한 것은 레위인에게 명령하여서 성전을 정화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성전문을 다시 열고 성전을 깨끗하게 정화하였습니다. 16일간 이 일이 진행되었습니다. 성전을 정화하고 난 뒤에 귀인들을 불러서 속죄제를 드립니다. 속죄제를 드리면서 찬양을 드리고 엎드려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리고 감사제까지 드립니다. 성전 제사가 완벽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는 다시 나는 이제 6월절 절기를 지킬 것이다 라고 온 백성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요. 그 편지는 유대뿐만이 아니라 북이스라엘까지 보냅니다. 히스기야 생각에는 북이스라엘도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편지의 내용은 우리가 6월절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6월절은 원래 1월 14일에 지키게 되는데요. 성전을 정화하는데 16일이 걸렸기 때문에 1월 14일에는 지키지 못하고 그 다음 달 2월 14일에 6월절을 지키기로 합니다. 민수기 9장 6절에서 11절에 보면 1월 14일 6월절을 지키는 절기에 그 사람이 아직 정결하게 되지 못했다면, 부정하다면 정결하게 하고 그 다음 달인 2월 14일에 6월절을 지키라는 규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도 2월 14일에 6월절을 지키기로 하고요. 그 반포된 명령을 듣는 사람들의 반응은 두 가지로 갈렸습니다. 비웃는 사람들도 있었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구나 감동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는 무교절도 함께 지켰습니다. 6월절은 애굽에서 마지막 열 재앙 장자의 죽음이라는 재앙을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낸 그 일을 기억하는 절기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의 피를 좌우 임방과 문설주에 발라서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다. 그래서 6월절을 지킨 것이고요. 이 6월절을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6월절과 함께 6월절을 지키는 그 하루, 그 다음에 일주일은 무교절을 지키게 됩니다. 이 무교절은 누룩을 넣지 않는 딱딱한 빵을 먹는 것인데요. 그때 당시 6월절 양을 잡은 것과 그리고 누룩을 넣지 않는 빵, 쓴나물을 먹은 것, 급히 그곳을 떠나야 했던 것들을 기억하는 음식들입니다. 자, 그런데 많은 백성들이 이 무교절과 6월절과 무교절을 지키기 위해서 왔습니다. 사람이 너무 많아서 자기가 정결케 되지 않은 채, 아직 성결하지 못한 채 6월절에 양을 먹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무교절 7일을 지킨 이후에 또 다시 7일을 무교절로 지키게 됩니다. 온 회중은 아주 기뻐했습니다. 이렇게 모든 일들을 마치고 나서 백성들이 집으로 돌아가면서 주상들을 깨고 아사렐 묵상도 찍고 산당과 제단들을 허무는 성전 정화 운동, 그리고 우상을 깨뜨리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제사장들에게 또 레위인과 제사장들에게 순서를 따라서 성전을 섬길 것을 명령을 합니다. 반차를 따라 성전 일을 하도록 하고요. 그들의 먹을 것을 위해서 백성들이 성물을 가져오게 하고 그것을 레위인과 제사장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정의롭고 의롭게 행한 히스기야를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아주 강한 나라가 되었죠. 이 모든 초선된 일이 있은 이후에 아수리의 왕 사네립이 이제 쳐들어왔습니다. 히스기야는 방백들과 의논해서 먼저 수로를 끊습니다. 그래서 사네립에게 물이 공급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요. 성을 보수하고 무기도 보충해서 예루살렘을 아주 튼튼히 방비를 시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는 무서워하지 말라, 그렇게 용기를 줍니다. 자, 사네립이 외치는 소리와 또 편지를 보내서 내 손에서 어느 나라 어느 신이
그 나라를 구원한 일이 있느냐? 너희 신도 내 손에서 너희를 구원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다른 이방신과 똑같이 여기고 모욕을 했습니다. 히스기야는 이 말에 전혀 대꾸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홀로 참 하나님이신 것을 만국이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합니다. 히스기야의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한 천사를 보내서 사내립 군대의 18만 5천 명을 한날에 다 죽입니다.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게 한 것이지요. 자, 그 일 이후에 또 히스기야가 병이 들었을 때에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 기도를 들으셔서 15년이라는 생명의 연장을 주셨고, 생명을 연장한다는 증거로서 해 그림자가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는 기적도 경험하게 됩니다. 히스기야가 이런 일들을 겪었다는 소식을 듣고 바벨론에서 사신들을 보내지요. 그런데 이때 히스기야에게 교만한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을 높이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창고를 다 열어서 우리가 얼마나 강한지 부자인지 내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 봐라라고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 교만을 뉘우치지만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 내 때에는 벌을 내리지 않겠다 하십니다. 히스기야는 부강한 나라로 쭉 살다가 이제 영광을 누리다가 죽게 됩니다. 자,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을 때 제일 먼저 한 일은 무엇인가요? 히스기야가 그 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일 먼저 한 것이거든요. 성전을 정화하는 일이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생각했습니다. 유다가 이렇게 약화되고 다른 나라들로부터 많은 침략을 받고 많은 약탈을 받는 것은 우리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한 것이에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하나님께 돌아가자,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그곳에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찾자,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스기야를 따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제사들과 절기들을 다시 지키게 된 것이지요. 성전을 정화하는 일을 가장 명령한 그 일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일이었습니다. 성전 정화는 신앙 회복 운동이고요, 민족을 살리는 일입니다. 자, 이 역대기서는요, 포로 귀환 이후에 에스라가 쓴 책이죠.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이 노예로 그동안 살았잖아요. 굉장히 패배감이 있잖아요. 그런데 너희들은 원래 그런 사람들이 아니다. 너희들은 노예도 아니고 포로도 아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다. 우리 민족 중에는 이렇게 훌륭한 왕들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섬겼을 때 하나님이 도우셨고, 하나님을 버렸을 때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의 삶을 이어가는데 정말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회복하는 일은 가장 중요한 일이고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이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또 원활하게 예배 드리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흐트러진 이 예배와 또 하나님께 바르게 예배하지 못하는 우리의 예배 생활 그리고 태도가 정말 다시 회복되어야 됩니다. 히스기야가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성전 정화를 했던 것처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 하나님 앞에 성전을 재건하며 예배의 삶이 우리의 삶의 시작이다라고 고백하며 지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돌아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의 생활을 정말 온전하게 회복하여져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일들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명성가족 여러분, 하나님을 먼저 선택하시고 그 어떤 일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면서 가장 전부인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은 우리의 삶의 목표입니다. 오늘 하루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또 온전하게 완벽하게 회복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